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성경 전체에서도 그렇고 또한 지금도 여전히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는 그것은 역시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였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해방되어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사건, 그 과정 전체가 출애굽입니다. 성경 맨 처음 창세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애굽 땅으로 가서 살게 되었는가 그 기록이 소상하게 나와 있습니다. 곧 이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온통 이 네 권의 책은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성경의 맨 처음 5권이 바로 이 애굽과 그리고 출애굽,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역사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첫 번째 본문, 바로 광야 40년을 끝내고 드디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긴 세월 광야에서 고생하였습니다.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그 많은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시간은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그러한 분수령이었습니다. 민수기 21장 21절에서 2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이 역사의 분수령이 이 말씀과 더불어 시작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지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에서 여러분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지도 전체는 이스라엘의 지도입니다. 옛날에는 지금이야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한 이쯤에 애굽이 있겠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 가나안 땅,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에 그 전에 바로 이 밑에 유대 광야에 있습니다. 이 유대 광야에서, 적어도 이 유대 광야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길이 어떻게 되냐면, 먼저 여기 있는 에돔이라고 써있는데, 이런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에돔이라고 써있는데, 먼저 이 에돔을 지나야 합니다. 그 위에 올라가 모압을 지나야 합니다. 그 위에 다시 암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로가 어떻게 되냐면, 밑에서 에돔을 지나 모압을 지나 그리고 암몬을 지나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바로 그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있어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잠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장 4절에서 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동족에서의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을 지날진대 너희는 그들과 다투지 말라. 여기서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이 뭐냐면 아까 맨 밑에 있었던 바로 에돔 족속이 사는 바로 그 지역입니다. 에서의 자손 에돔 족속입니다. 그래서 그 위로 이제 진격해서 올라가는데 맨 먼저 주신 말씀 뭐냐면 싸우지 말라, 다투지 말라, 평화롭게 지나가라입니다.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곧 이어서 2장 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여기서 이제 이 에돔 자손으로 지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서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적어도 장정만 60만, 적어도 3인 가족을 또는 3인이나 4인 가족을 생각할 때 최소한 200만인데 먹고 마시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절대 약탈을 하거나 훔치거나 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 먹고, 심지어 물도 공짜로 마시지 말고 돈으로 그들에게 물을 사러 마시라, 이렇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요즘 유럽과 심지어 우리나라도 인구가 자꾸 감소한다고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각 나라가 요즘은 옛날하고 달리 인구를 막 늘리기 위해서 보통 애를 쓰는 게 아닙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인구 자체가 경제력입니다. 인구 그 자체가 시장이고 마켓이고 소비자예요. 그래서 인구가 더 늘어나야 경제와 활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 적어도 어른만, 남자만 60만 아니면 최소 200만이 지나간다는 것은 엄청난 시장입니다. 그러니 이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물을 사서 마시고, 양식과 물만 사겠어요? 이것저것 뭐 다른 필요한 것도 있겠죠. 다 정당하게 경제 활동하면서, 그리고 평화롭게, 다투지 말라, 평화롭게 지나가라. 그러면 이것은 적어도 그 지역, 이스라엘 민족이 지나가는 그 지역에게는 엄청난 경제 활성화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지나가면 먼저 이 에돔 족속도 좋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도 좋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으니까 좋았고, 그리고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미암아 경제 활성화가 되니까 좋았겠지요. 자, 밑에 에돔 다음에 그 다음에 있었던 것이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뭐였죠? 모압이었습니다. 모압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평화롭게 가라. 그리고 돈 주고 양식 사 먹고 물도 돈 주고 마셔라.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에게도 절대 피해 안 주고, 그리고 그 지역 주민 도와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서로 좋고, 흔히 말하는 상호, 호혜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맨 밑에 에돔 족속 지났고, 그 다음에 모압 족속 지났고, 모압 위에 아까 지도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암몬 족속이 있었습니다. 암몬 족속을 지날 때 주시는 말씀이 신명기 19절입니다.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양식 사 먹을 거 돈 주고 사 먹어라. 물도 돈 주고 사 마셔라. 그러니 현지법 지켜라. Obey the local laws. 그러니 이 암몬 족속도 이스라엘 백성 지나갈 때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지도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밑에 있다가 이제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에돔을 평화롭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피 안 끼쳤습니다. 서로 좋았습니다. 모압도 지나갑니다. 양식도 돈 주고 사 먹고 심지어 물조차 돈 주고 사 먹었습니다. 암몬도 지나갑니다. 그래서 서로 좋았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관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 핑크빛으로 있는 아모리족이라는 그러한 민족,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돔은 평화롭게 지났고, 모압도 평화롭게 지났고, 암몬도 평화롭게 지났고, 각각 똑같이 사신을 보내서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가 가겠습니다. 평화롭게 가겠습니다. 모든 거 다 살해하겠습니다. 돈 주고 다 하겠습니다. 그저 길만 열어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 이제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 단계인 아모리, 이 아모리 족속의 그 지역을 통과하는 것만 이제 남겨놓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바로 이 상황에서 모세는 아모리 왕 시혼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신명기 26장 27절 바로 그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헤스본 왕 시혼에게, 아모리의 임금입니다. 방금 지도 보았던 그 마지막 단계입니다. 시혼에게 사자, 여기의 사자는 어흥하는 사자가 아니라 메신저, 사신입니다. 사신을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평화의 말, 즉 아주 좋은 이 친선 대사를 보내서 평화롭게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너의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폐 안 끼치겠다. 현지법 지키겠다. 그러니 우리 길만 열어달라.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똑같은 방식, 토시 하나도 틀리라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곧바로 이어서 신명기 2장 28절 바로 저 아모리 족속의 임금 시온에게 주는 말이 뭐냐면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바로 이 방식으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에돔을 지나왔습니다. 바로 이 방식으로 모압을 지나왔습니다. 바로 이 방식으로 암몬을 지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서로 좋았습니다. 이스라엘도 좋았고 에돔도 좋았고, 이스라엘도 좋았고 모압도 좋았고, 이스라엘도 좋았고 암몬도 좋았습니다. 서로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꺼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모리만 지나가면 되는데, 그래서 똑같은 조건을 제시했는데 아모리는 지금까지, 즉 에돔과 모압과 암몬, 바로 이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호해, 서로 좋았던 그런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21장 23절에서 25절, 바로 그 장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혼, 아모리 임금입니다. 시혼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광야로 나와서 이스라엘을 침으로 공격했습니다. 무장 공격이었습니다. 군사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이스라엘이 칼날로 여기서 그들은 아모리 족속입니다.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점령하여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지금까지는 모든 게 평화로웠습니다. 서로 좋았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죽고 죽이는 사륙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장면 한번 곰곰이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모리 임금 시혼의 입장에서 보면, 아모리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외국 민족이, 더구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영토를 지나가는 거 싫을 수도 있어요. 싫을 수 있습니다. 돈도 싫다, 장사하는 거 다 싫다, 오지 말라, 그럴 수 있어요. 내 땅인데. 싫으면 그러면은 오지 말라 그러면 되지. 우리 땅 말고 저기 좀 멀어도 돌아가라 그러면 되지. 그런데 아모리가 이유 없이 선제 공격을 합니다. 먼저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을 선제 공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떤 나라든지 그 나라가 바보가 아닌다며야, 아니면 그 나라가 너무 힘이 없지 않다며야 선제 공격을 받고 가만히 있는 나라는 없어요. 항상 정당방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고 싶어 싸우는 게 아니라 정당방위로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에 반격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아모리는 쓰라린 패배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은 그들의 성읍을 빼앗기게 됩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혼, 아모리 임금이 자기 영토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선제 공격을 하는데 광야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침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격을 해서 칼날로 아모리 사람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점령하여 그 모든 땅을 빼앗고, 만약에 아모리 임금 시혼이 그렇게 하십시다, 내 땅을 지나가십시오, 그리고 약속 지키십시오, 절대 패기치면 안 되고 우리한테 피해 주면 안 되고 뭐 하나로 다 돈 주고 제대로 값을 내고 사 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했다면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한 걸 보면, 에돔한테 한 것, 모압에게 한 것, 그리고 암몬에게 한 걸 보면, 그러면 지금까지 그 모든 과정을 보면 아모리와 이스라엘이 좋은 관계, 호해, 서로 좋은 관계, 그리고 이스라엘은 싸움할 것 없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아모리는 그 덕분에 경제가 활성이 되고,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런 일 없었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역사를 돌이켜볼 때 분명히 아모리도 서로 좋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갈 길 가면 되는 거고, 아모리는 그 덕분에 덕을 보는 거고, 그리고 과거가 말해주고 있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벌써 3번, 이게 4번째인데, 그런데 왜 그랬을까? 저는 여기서 그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은 누가 보아도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시각에서 보아도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적어도 에돔의 경우와 모압의 경우와 암몬의 경우를 본다면, 아모리도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할 수 있었는데 왜
그것도 선제 공격을 했다? 그냥 너 땡큐, 땡큐, 노 땡큐 그럴 수도 있는데 선제 공격을 했다. 이것은 어느 무화로 보아도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신명기 2장 30절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스본 왕 시혼, 여기서 헤스본이라는 것은 그 아모리 족속의 한 도시 이름이기 때문에 즉 아모리 임금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아모리 임금 시혼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즉 왜 이런 일이 났느냐? 아모리 임금 시혼이 그의 성품이 완강하였고 그의 마음이 완고하였다. 그 뜻입니다. 여기 오늘 개역 개정 한글 성경에 성품이 완강하다, 마음이 완고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성격이 고집세고 아집으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그 마음이 거칠고 우리가 많이 익숙한 옛날 개역 성경에는 강팍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즉 완강한 성품, 완고한 몸은 그게 문제면 그 마음이 악하고 독하고 강팍한 마음,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완강한 성품을 가졌다, 완고한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였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것은 마치 시혼의 탓이 아니고 이거 결국 하나님 탓이다 이렇게 읽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명심할 것은 뭐냐면 신명기는 기본적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모세의 시각, 모세의 신앙적인 관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역사를 돌아보니 하나님이 하셨다. 이 모세의 신앙 고백입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이 아모리 왕 시혼처럼 이집트 왕 애굽 왕 바로도 그의 마음이 완강하였습니다. 그래서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고 온갖 나쁜 짓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똑같은 표현입니다. 여기에 마음이 완강하다 이 표현이 바로 그 마음이 독하고 악하고 강팍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분명히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또 다른 곳을 보면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기록이 같이 나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이것은 시각입니다. 역사적인 평가입니다. 사실은 뭐냐면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였고 아모리 왕 시홀의 마음이 완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독하고 악하고 강팍하다. 이것이 바로 이 성서가 우리에게 주는 바로 그 원인, 그 이유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완강한 마음, 강팍한 마음, 독하고 악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가장 맨 먼저 나타나는 그 공통적인 현상은 뭐냐면 그것은 공격성입니다. 아모리 왕 시혼은 그의 마음이 강팍할 때 그는 공격하였습니다. 그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굳이 싸우지 않아도 굳이 선제 공격하고 피 흘리고 전쟁 일으킬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싫으면 그냥 싫다고 하면 됐어요. 그런데 싸웁니다. 그런데 다툽니다. 그런데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결과는 아픔과 상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비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바로 왕 하나님의 말씀하시니 순종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완강하였습니다. 그는 공격합니다. 심지어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닷속까지 추적하게 됩니다. 그의 완강한 마음, 강팍한 마음은 이렇게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인류 역사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사람 마음속에 이 완강한 마음, 강팍한 마음, 악하고 독한 마음이 들어오면 맨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공격성입니다. 다투게 됩니다. 싸움을 일으킵니다. 결과적으로 깊은 아픔과 상처,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그 삶 가운데 깊은 비극이 들어오게 됩니다. 맨 첫 번째 현상은 공격성이고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여기서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여기서 이 굳은 사람이라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똑같습니다. 영어로 보면 그 단어가 똑같아요. 여기서 굳다는 것은 마음이 완강하다, 바로 그 표현입니다. 강팍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인이여 당신은 강팍한 사람이다. 주인이여 당신은 마음이 악하고 독한 사람이다. 주인이여 당신은 그 마음이 아주 완고한 사람이다. 누가 그 마음이 굳었고 완강하냐 하면 바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본인의 마음이 이미 굳어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마음이 굳어 있으니까 그의 눈에는 주인도 굳은 사람으로 보이고 다른 사람도 굳은 사람으로 보이고 이 사람도 강팍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사실 뭐가 문제냐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그 본인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본인 마음이 강팍하고 굳고 완강하다 보니 그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니 모든 게 강팍해 보이고 모든 게 악해 보이고 모든 게 독해 보입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그 주인 굳은 사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오히려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인 마음이 그러니 오히려 다른 사람을 비난합니다. 너는 성품이 완고하다, 너는 악하다, 너는 독하다. 사람이 이렇게 완고한 마음이 들어가면 다른 사람을 보는 시선과 그리고 세상을 보는 눈, 바로 이 시각이 왜곡되고 굴절되게 됩니다. 그 결과 뭐냐면 결과가 다 나쁜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 사람은 이게 나쁘고 저 사람은 저게 잘못됐고 그리고 세상이 온통 다 삐뚤어져 보입니다. 이것은 이게 잘못되었고 저건 저게 잘못되었고 아무리 왕 시혼도 사실을 사실대로 제대로 보았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 아니구나. 지금까지 한 거 보니까 에돔도 평화롭게 지나갔고 모압도 제대로 잘 지나갔고 암몬 지나갈 때도 제대로 약속 지켰고 그러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겠지. 본질적으로 나쁜 사람들 아니구나. 행색은 초라해도 적어도 약속을 지키는구나. 그런데 아모리 왕 시혼의 완강한 마음이 들어가니까 완고한 마음을 가지니까 저놈들 나쁜 놈들 가만히 두면 안 된다. 선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마음이 이렇게 악하고 독하고 완고해지면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비틀어집니다. 사람을 제대로 못 봐요. 다 나쁜 것만 보입니다. 왜냐? 내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 마음의 여러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모든 마음 중에 가장 경계해야 할 마음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완강한 마음, 완고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현실 가운데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할 마음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악한 마음, 독한 마음, 그리고 강팍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이 일단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삐뚤어지게 되고 왜곡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공격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현실은 피폐되고 관계는 깨져나가고 그리고 아픔과 상처와 비극이 그 삶의 현실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그러한 삶의 현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이러한 삶의 현실에서 성서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해답과 교훈은 무엇인가? 오늘 두 번째 본문은 바로 그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11장 29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어떻다라고 예수님 당신 자신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온유한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착한 마음입니다. 선한 마음입니다. 융통성이 있고 관대하고 포용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닮아야 할 마음입니다. 강팍한 마음, 완고한 마음, 그리고 악한 마음, 독한 마음의 반대말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자, 지금까지 여러분 이 말씀이 이거 예수님 마음이니까 나하고 관계없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관계없어요. 근데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감정이입을 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그 마음을 나에게 적용해야 돼요. 자, 다시 읽어보는데 지금부터 어떻게 읽어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 여기서 이 나가 누구냐면 여러분 자신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제가 혼자 읽어볼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 이 말씀이 뭐냐면 제가 이렇게 읽었는데 내가 이 최 목사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참 제가 좀 마음이 좀 따끔따끔합니다. 좀 민망해요.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음이 내 마음이 이래야지 하는 마음을 한번 읽어보지요. 우리 저 마음이 아직 내가 저기 못 갔는데 그래도 저 마음을 내가 가져야지 하는 그 마음으로 여기서 이 나는 나 자신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참 여러분도 민망하고 저도 민망하지요. 그게 우리의 현실인데 그런데 우리가 추구해야 할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것과 그리고 이 마음, 아까 민수기에서도 그렇고 신명기에서도 그렇고 성품이 완강하며 마음이 완악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성품 마음,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지요. 우리가 강한 믿음, 뜨거운 믿음을 추구합니다.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분 믿음이 강하고 뜨거워요. 열정이 있어요. 근데 그분 성격도 그렇게 뜨겁고 강해요. 이분 성격이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에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건 안 돼. 이러는 게 너무 많아요. 보통 이 마음과 성격이 뜨거운 게 아니고 신앙도 그렇게 뜨거워요. 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분이 있다고 치고 어떤 분은 그 믿음이 풀면 뜨뜻미지근해요. 그런데 그분 성격도 참 온유해요. 이 마음도 참 그렇게 따뜻해요. 뭘 좀 잘못해도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받아주고 포용을 해줘요. 내가 뭘 잘못해도 난 더해 하고 오히려 이해를 해줘요. 믿음도 뜨뜻미지근하고 그런데 그 성품도 이렇게 온유하고 따뜻할 때 여러분은 어떤 분을 그 곁에 두고 싶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분하고 깊은 인간적 관계 그리고 삶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까? 강하고 뜨겁고 열정적인 사람과 같이 가고 벌써 그 말씀 나오시는데 여러분 그런 분과 같이 가고 싶으세요? 믿음 조금 좀 초라하고 믿음 조금 뜨뜻미진한 것 같아도 어떤 데 보면 그냥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그런 같이 또 어떤 데 보면 좀 맹해 보여도 그래도 온유하고 따뜻하고 포용할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덮어줄 줄 알고 여러분 어떤 분하고 같이 가고 싶고 어떤 분을 더 가까이 곁에 두고 싶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마음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 가운데 사람이 편안할 수 있어요. 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가운데 내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해받을 수 있고 내가 용납받을 수 있고 아까 성경 말씀 뭐냐면 아모리 왕 시혼이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 대목이 나와요.
신명기에 분명히 규제 딱 나옵니다. 용납하지 아니하고. 요새 서로 용납하지 않는 게 너무 많아졌어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여러분, 그러면은 그 말씀하는 우리 자신은 그렇게 모든 걸 용납받을 만큼 우리가 그렇게 다 완전합니까? 나도 완전하지 못하고 우리 서로 다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용납이 필요한 거지요. 용납하는 마음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마음입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두 가지 마음, 완강하고 강팍한 마음이 있고 또 다른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있는데, 날 때부터 처음부터 완강하고 강팍한 사람 따로 있고, 날 때부터 처음부터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따로 있고, 그래서 한 번 강팍하면 영원히 강팍하고 한 번 온유하면 사람은 영원히 온유하고. 여러분, 사람 마음이 그러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주셨는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마음은 모두 온유하고 모두 겸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래 마음은 모두 선하고 모두 착한 마음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마음이 변합니다. 왜 변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환경 때문에 변합니다. 아무리 선하고 착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독하고 악하고 강팍한 사람 만나서 그 사람한테 자꾸 시달리고 공격받고 그리고 자꾸 이렇게 당하다 보면요, 그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도 살기 위해서, 그리고 견디다 못해 나중에 나도 모르게 같이 독해지고 같이 악해집니다. 아무리 따뜻하고 부드럽고 그리고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랄지라도요, 세파에 시달리고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험한 일 자꾸 겪고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자꾸 이렇게 고통을 당하다 보면, 그러면 그 마음도 어쩔 수 없이 살아남기 위해서 아니면 자꾸 당하다 보니까 그렇게 같이 완강해지고 그리고 같이 험해집니다. 모든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저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인데, 이 삶의 현실 때문에, 환경 때문에, 아니면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살아가는 삶에 너무 험악해서,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는 원하지 않는데 내 마음이 그렇게 강팍해지게 됩니다. 아무리 왕 시혼, 분명히 어리석은 결정이었습니다. 왜 선제 공격을 해요? 왜 그렇게 마음이 완강합니까? 그 사람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제가 저거 생각해보면요, 분명히 그 전날 밤에 아모리 왕 시환이 부부싸움을 한번 대판했던 것 같아요. 부부싸움을 대판해가지고 그 와이프한테 별별 소리를 다 듣다 보니까 이 마음이 강팍해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날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나가자 싸우자 해가지고 선제 공격을 해지요. 분명히 아모리 왕 시온도 착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인들, 남편들 있잖아요, 너무 이렇게 바가지 긁지 마세요. 바가지 긁어가지고 사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사람이 강팍해집니다. 우리 마음이 원래 강팍한 게 아니에요. 환경 때문에, 현실 때문에, 우리 주변에 악하고 독한 사람 때문에 내가 그렇게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도 한순간에 저렇게 강팍해지고 완고해지는 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언제나 아픔과 상처 그리고 비극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원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인데, 선하고 착한 마음인데, 그런데 삶의 환경 때문에, 주변에 악하고 독한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같이 완강해지고 완고해질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여기서 그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gentle whisper, 성령의 속삭임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거든, 성령님의 속삭이는 그 마음의 소리를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자꾸 내 마음이 강팍해지네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독하고 험한 일을 겪다 보니까 나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내 마음이 같이 악하고 독해집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은 험악한 날입니다. 오늘은 독한 날입니다. 우리가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심에 우리가 의지해야 됩니다.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내가 독해집니다. 원하지 않는데 내가 완공해집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온유한 마음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세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 한순간에 완고해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 한순간에 독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독하고 강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8절 그 이후에 한 단계 더 나갑니다. 먼저 우리는 기도하고 성령님께 의지해야 된다. 또 한 단계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히브리서 3장 똑같은 흐름입니다. 12절에서 1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삼가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무슨 뜻입니까? 너희는 삼가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거듭나도요,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요,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그래도요, 우리 마음에 악한 마음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악한 마음 들어올 때 그때 우리 기도하고,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피차에 권면하여,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강팍하고 독한 사람들 곁에 둘러싸였으면 그 사람 분명히 언젠가 강팍하고 독해집니다. 그런데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으면, 그래서 온유한 말을 듣고 겸손한 말을 듣고, 그리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나가면 악한 사람도 온유해집니다. 강팍한 사람도 부드러워집니다. 피차에 권면하라. 피차에 권면하는데 뭘 권면하냐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 말씀 우리 모두를 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피차는 우리 서로입니다. 부부지간이에요. 우리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바로 여러분과 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에게 악한 마음 들어올 수 있고 우리에게 완고한 마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세상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때 그걸 품지 말라, 간직하지 말라, 그렇게 되지 말라. 어떻게? 함께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삼가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서로 권면해야 합니다. 우리 서로 온유하게 대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가져야 하고, 우리의 입술의 열매, 온유하고 겸손한 입술의 열매를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현실이 평화로워집니다. 평화로운 것이 온유한 것입니다. 요즘 돌아가는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얼마나 완강해졌습니까?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정글 같은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너도 강폭하고 나도 악하고 그러지 않고는 서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온유한 사람도 독해지고 겸손한 사람도 악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적어도 여러분과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은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비록 강팍한 세상에 살아가지만 강한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악하고 독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유한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